성도 여러분, 꽤 오랜만에 다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일 성경 학교를 당분간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앞으로 주일 성경 학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배경 공부 당분간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성경 배경 공부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마리아는 왜 예수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을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 어떤 유대 배경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네, 오늘 이 말씀 속에 어떤 유대인들의 문화가 담겨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성경 자체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의 문화적 맥락은 유대적 배경, 즉 히브리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성경을 읽게 될 때에 원래 청중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성경의 풍성한 의미, 말씀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래의 뜻을 우리가 훨씬 더 가깝게 접근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40년간을 살면서 베이루트 근동신학대학원의 신학학 교수로 사역을 했던 케네스 이 베일이라고 하는 박사, 우리나라의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십자가와 탕자라는 이런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읽으려면 1차적으로 성경시대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읽어야 올바로 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지역, 그 사람들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었고요.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그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 이 풍습, 언어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성경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 문화와 전통, 풍습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경 자체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성경 배경 공부 이런 점에서 성경 읽기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성경 배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나드향을 부은 이 말씀, 이 사건도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리아가 취한 행동에 담긴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오늘 주제, 마리아는 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까? 하나씩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이 모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사복음서의 대조표를 제가 만들어 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자, 마태복음 26장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7장,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살펴볼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 공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모두 등장하지만 차이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때가 언제이냐, 6월절 이틀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도 6월절 이틀 전, 누가복음에는 사역 기간 중 어느 시점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베다니, 누가복음에는 갈릴리,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베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시몬의 집인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마가복음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나사로가 초청된 집 이렇게 밝히고 있죠. 여기에 그 기름을 부은 이 주인공들이 나타나는데 마가복음에는 한 여자, 누가복음에는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베다니에 마리아가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다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향유 담은 옥합이라고만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머리에,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붕괴했다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이 화를 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집 주인인 바리새인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에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장래를 위하여 이 일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마가복음에는 내 장래를 미리 준비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여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는 일을 하시고 여러 가지 비유를 또 들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쭉 나오죠. 요한복음에는 내 장래를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이 사건의 결론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름 부은 사건, 이처럼 차이점도 있고 일치하는 점도 있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사건이 무엇이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기름을 부은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설명하지 않고 향유 부은 사건에 대한 유대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매우 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과 함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로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나드향 한근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원문 성경에는 리트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1리트라. 1리트라는 약 325g 정도 되는데요. 1리트라의 나드향은 당시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의 이 가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나드향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고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속셈을 위장하는 그런 말을 했다라고 요한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청중들은 금방 알아챌 수 있는 이 마리아의 행동,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이 행동은 당시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의 전통적인 문화에서 그녀가 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고 이 본문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해서 이 본문을 순전히 오늘 저의 입장에서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배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이 중요한 의미를 유대 배경을 알지 못해서 놓쳤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향유 문화와 기름 붓는 문화를 이해해야만이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여인들이 기름 부은 사건에서 우리가 본래의 의미,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면 당시 중동 지역에서 많았던 중동 지역의 이 향유 문화와 성경 시대의 기름을 붓는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앤드류 톰슨이 쓴 아라비아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입니다. 이 책. 아라비아 예수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 중동 지역의 향유를 중동 지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중동 지역 국가들에 가보면 어느 도시를 가든지 이 향수와 향료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우드라는 상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아라비안 우드 아주 럭셔리하죠. 속에 매장도 아주 놀랍습니다. 이런 매장들, 우드를 파는 이런 매장들이 아주 어느 곳에 나가든지 많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그렇게 향유와 향료를 파는 상점이 많은 이유는 중동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방문했을 때,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에 주인이 그릇 하나를 가져다 놓고 거기에다 향료를 피우면 손님들은 피오르는 향을 자신들의 옷에 골고루 퍼주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 향이 피운 채로 이렇게 사이로 지나가서 옷 전체에 이 향이 퍼지도록 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땀이 차서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처럼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드는 단순히 이 향수가 아니라 향료가 아니라 부의 상징, 계급 또한 권력, 유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 이 향유와 향료, 우리말로 오늘날 말하는 향수죠. 이런 향수는 매우 사치스러운 물품이었고 값비싼 향유는 오늘날 이 자동차처럼 부를 과시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비싼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치의 품삯에 가까운 그런 어마어마한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한자는 마리아가 꽤 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마리아는 이 부의 상징인 매우 비싼
지극히 비싼 이 나드 향유를 소유하고 있다가 예수님께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왜 지극히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까? 성경시대 값비싼 향유는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직분을 줄 때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이스라엘 왕들은 대관식을 통해서 왕으로 즉위되지 않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값비싼 향료로 만든 기름을 부음으로써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그랬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 이스라엘 초대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유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게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왕의 존엄과 신분은 보석이나 왕복, 단지 그가 입고 있는 어떤 의복들이 아니라 향기로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향기. 여기서 중요하죠. 왕은 최초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또 특별한 날이 되면 값진 기름을 왕복의 향수처럼, 오늘 우리가 향수 뿌리듯이 향수처럼 뿌리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화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많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기름 부은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동안에 저도 이 배경 공부를 하기 전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단지 직분을 주기 위한 그런 한 방편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은 맞는데,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의 문화였고 중동 사람들의 문화였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5편에 보면 왕의 결혼식 날에 지어 부른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족들이 결혼할 때 부른 노래인데요. 시편 45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께서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으셔서 왕의 동료들보다 낫게 하셨습니다. 왕의 모든 옷에는 몰약과 침향과 계피향이 나고 상하궁에서 흘러나오는 현악기들 소리는 왕을 즐겁게 합니다. 바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솔로몬 왕에 관한 구절들에도 보게 되면 왕이 지나갈 때에 값비싼 기름을 바른 향으로 백성에게 왕의 행차를
알렸습니다. 아가서 3장 6절에서 7절 보게 되면 몰약과 유향과 상인들의 온갖 향품으로 향기를 내며 연기 기둥같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보아라, 솔로몬의 가마로구나. 이스라엘의 용사들 가운데서 60명의 용사들이 호위하였는데, 이렇게 솔로몬 왕이 행차를 할 때에 기름을 부었다고, 향품으로 된 기름을 부어서 향기를 내었다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 많은 예가 있습니다. 왕에게 뿌려진 향유가 남긴 향은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왕관의 역할을 했을 정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나드향은 왕이 사용하는 기름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드향이 나오는데 아가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아쉽게도 여기에 나도 기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도는 나드입니다. 네, 나드 향을 가리키는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나드향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왕이 사용하는 기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왕이 사용했던 이 기름을, 이 값비싼 기름을 가져와서 지금 예수님께 붓는 이 행위, 어떤 행동이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마리아가 왜 값비싼 나드향을 예수님께 부었을까? 단순히 그녀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일까? 네, 우리가 그동안에 마리아의 헌신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값비싼 것을 드려서 헌신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단순히 이해한 적이 있는데, 마리아는 왕에게 값비싼 기름을 부음으로 왕이 된다는 히브리인들의 전통을 잘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히브리인이니까, 유대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이 믿음, 신앙을 선언한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마리아가 부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은 나드 향유의 향은 여러 날 남아서 그 향기가 계속 퍼져 나갔겠죠.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 예루살렘 성과 성전 여기저기를 다니는 그 곳마다 예수님에게서는 이 값싼 나드 향의 이 향취가 계속해서 났을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왕의 향취가 계속 그를 따라다녔겠죠. 마리아는 바로 이것을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도 왕의 향취가 났을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뿌렸던, 이 공감봉수에 나타난 이 여인들이 뿌린 그 향유에 의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를 앞세운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연행하려고 다가왔을 때에 예수님에게서는 아직 나드 향취가 났을지 모릅니다. 경비병들은 왜 예수님에게서 이 왕의 향취가 나는지 의아해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발가 벗겨졌을 때에도 그 향취가 어쩌면 예수님께 아직까지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도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그대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도 예수님에게서는 이 나드 향, 왕의 기름의 향취가 나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향의 기름을 붓는 행위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선언하는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왕이 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알게 하려고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기름 부은 여자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13절만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 여자가 행한 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위가 말하여져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여자의 행위, 어떤 행위라고요?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 문제 제기 역시 진짜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서 또한 이 돈을 챙기려고 하는 이 위장된 그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며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전하도록 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건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예비하는 사건입니다. 향유 문화 속에 담겨있는 이 유대 배경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왕 되심을 선언하는 행위로 자기의 값비싼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님께 뿌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공부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